할렐루야. 복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참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강함과 약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또한 인간은 지혜와 어리석음, 우둔함을 함께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선함과 악함도 함께 가지고 있는 참 신비한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강함과 약함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도도한 것 같은 사람도 알고 보면 약하고 외로운 사람이고, 또한 약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또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탁월하게 지혜롭다가도 또 어떤 때는 정말 바보 같은, 우리 동네 언어로 시절 같은, 천치 같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때론 정말 착하고 선한 생각, 거룩한 열정이 나를 휘감을 때도 있고, 종종 악한 생각, 우울한 감정, 불평, 불만, 원망이 내게서 막 뿜어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해서도 어떤 때는 감사하고 좋은 감정들이 막 솟아나는가 하면, 때론 그들의 말, 행동, 움직임 전부가 다 눈에 거슬립니다. 왜 이렇게 싫어요? 아주 영악한 마귀는 그때를 잘 파악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성도는 항상 지혜롭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합니다. 마귀의 흔듦과 속삭임 때문에 혹은 각각의 성품들 때문에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성격이 차분하거나 조용한 사람들은 종종 우울한 감정들을 타고 들어옵니다. 급하고 거친 사람들에게는 욱하는 마음과 성급한 판단, 또 섣부른 오해를 타고 들어와서 다툼을 일으키고 사고가 나게 만듭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에게는 차별과 소외감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의 약점과 나의 성격들을 잘 보완하면서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전 인류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성민이다. 또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최고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이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 덕분에 그들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디를 가도 유대인의 민족성을 지켰고 성경을 지켰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참 좋은 장점이죠. 자, 근데 문제는 그들이 우리는
거룩한 성민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 자신감과 우월한 마음 때문에, 그들의 오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 중 대다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본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부모로부터, 스승으로부터 교육받은 것들,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철저함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구약 성경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의 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완전한 구원의 길, 진리인 구약 성경의 말씀이 틀어지면 안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완전한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공간이 없었던 겁니다. 아주 가끔씩은 성도님들도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너무 열심히 강해서 삶이 빡빡한 분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가 배운 것에서 어긋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율법의 지식을 올바른 지식은 따르지 못하고 율법의 지식만 따르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처하려고 합니다. 왜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지금 계속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다. 너희는 다 죄인이고 너희는 다 악하고 죄인인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가 의로워질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의로워질 수 없고,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는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어리석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지키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들의 어떤 그 굳은 의지, 그들의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야, 니네 힘으로 안 되니까, 니네는 죄인들이니까, 니네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시고 너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들이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의롭고지고 싶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택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지난주 10장까지 봐온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자, 유대인들 중에도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둔하여졌다. 자, 이게 다른 번역의 성경들을 보면 공동 번역에는 마음이 완고해져서, 새 번역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완고해졌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들이 율법만 지킨다는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안타깝죠? 열심이 없는 게 아니라 열심이 있는데 그들의 그 열심 때문에 뭐예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직분자로 일 많이 해가지고 그것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만하고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다 지옥으로 갈까요? 어떤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만하고 그들이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율법,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은 또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유대인들도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럴 수 없다. 여기 유대인이면서 구원받은 샘플이 있다. 자, 유대인들이 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지만 구원받은 샘플이 여기 있다.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자신입니다. 내가 있잖냐. 자, 나를 봐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씨고 나는 정통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내가 정통 유대인이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냐. 자, 하나님은 나처럼 다른 유대인들도 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죠? 정확한 샘플이 하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와 똑같이 구원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종종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봐라. 나를 보면 되지 않겠니?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붙잡혀 와서 지금 총독 앞에 서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총독이요, 왕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돼야 됩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바울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 보라.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저를 본받으세요라고 하면 어떨까요? 저는 자신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중에 훗날 자손들에게 아빠처럼 살아라, 할아버지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철없던 시절에는 안 됐지만 이번 주에 할아버지들, 손주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나처럼 살아라. 할머니들, 손주들에게 이 할머니처럼 살아라. 한번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 쳐다보고, 옆에 분, 뒤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신앙생활은 저처럼 하는 겁니다. 자신 있게요. 안 하는 분은 제가 여기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우는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옆에 사람 쳐다보고, 신앙생활은 나처럼 해야 됩니다. 김경인 권사님 뒤 보고 해야죠. 도전이 됩니다. 도전이 돼요. 바울은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한진 2구 손 들어보세요. 한진 2구 어디시오? 자, 범골 식구들, 이숙규 권사님 왜 안 들어요? 한진 2구 아니요? 자, 한진 2구 식구들, 예, 됐습니다. 한진 2구의 사람들에게, 한진 2구 식구들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빛을 비춰서 그분들이 상록수 교회 성도님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야, 저 상록수 교회 집사님 보니까, 권사님 보니까, 야, 진짜 교인들은 틀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 한진 1구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진 1구, 예, 감사합니다. 예, 내리세요. 한진 1구 식구들, 한진 1구 사람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고 저렇게 살아야 돼. 역시 상록수 교회 교인들은 틀려. 부곡리 1구, 2구 다. 자, 부곡리 한번 손들어 보세요. 부곡리. 장로님 왜 안 들어요? 중리요? 예, 내리세요. 제가 동네에 신방 가거나 전도 가면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볼게요. 이 동네에 사는 우리 교회 권사님 아시오? 우리 교회 장로님 아시오?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처럼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들도 나처럼
이렇게 하세요.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들 볼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님의 향기를 느껴야 되고, 저 사람이 나를 보고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교인들은 동네에서 멱살 잡고 싸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동네 나가서 멱살 잡고 싸우겠어요? 그죠? 정신 차려야 돼요. 말씀 보면서 옛날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거룩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 손주들 만나면 손주들한테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세요. 할아버지처럼 살면 된다. 할머니처럼 살면 된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 너희는 모르지만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2절에 보니 엘리야 시대, 엘리야가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투덜거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방 선지자는 850명이나 됩니다. 이세벨이 왕비가 그를 죽인다고 할 때 막 몇백 킬로를 도망갑니다. 정신없이 도망가요. 그러다가 지쳐서 하나님께 뭐라고요? 하나님 나 됐습니다. 이제 나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엘리야야 다시 일어나서 힘내라. 그리고 엘리야야 너 외에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나에게 예배하는, 나에게 기도하는 내 사람들 7,000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기도하는 사람들 7,000명이 숨겨져 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꼭 악한 영들이 사람을 속입니다. 야, 요즘 제대로 된 교회 없어. 야, 목사들 봐라. 제대로 된 목사들 없어. 제대로 된 교인들 없어. 그랬더니 교인들이 또 거기다 맞장구 치면서 그려, 맞아, 큰일 났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없을까요? 깨어있는 교회가 없을까요? 뜨거운 교회가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교회도 있고 병든 교회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교회도 있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상해요. 꼭 그분은 왜 이렇게 막 목사님들을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이 말이야,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하나님이 다 사기꾼들만 뽑아가지고 목사 세웠어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분 마음이 좀 이상해요. 그분은 좀 불쌍해요. 70년 살면서 제대로 된 목사님을 한 번도 못 만났을까? 저분 주변에는 다 사기꾼들만 있었을까? 아니면 제대로 된 목회자들을 못 봤을까? 저는 좋은 목사님들 많던데요. 선배들 중에도 훌륭한 분들 많고, 후배들 중에도 존경하고 싶은 목사님들 많고, 친구들 중에도 기도하는 목회자들 많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성화가 덜 돼서 아직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10몇 년 지나면 저도 나를 본받으세요, 제가 또 한 10년 후에 또 나를 본받아라라고 설교 제목을 뽑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교만하다고 하겠죠? 좋은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엘리야는 자기만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7,000명 숨겨놓은 사람들 있다. 유대인들 속에도요, 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있고, 우리는 또 어디에서? 당진 상록수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엎드리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하나님께 세우신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일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탁월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열심인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그들은 부족하지만, 그들은 어리석지만, 그들은 범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악하지만, 죄인이지만, 어리석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즉 유대인들이요, 율법으로 당신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하십니다. 오늘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금 어려울 뿐입니다. 내가 볼 때 어렵지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그 은혜의 풍성하심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조차도 구원할 것이다.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을 살리셨고,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중에 다시 이방인들이 구원받음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풍성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 자꾸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뭔가 되어진다라고 착각하고 내가 뭔가 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둔함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따라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성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